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시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대해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산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칼과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정죄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전에는 남유다가 행했던 그러한 행동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치를 떠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깨트렸는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심지어 인신 공양까지 드렸던 그러한 것을 다 짚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정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쭉 보면은 그 전에도 좀 그랬지만은 사람들의 이 대꾸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꾸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사람들의 말인지,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질문이고가 답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에게 왜 이러시나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난이 지속되나요? 왜 구하지 않나요?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걸 계속 들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들으시고는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이 정떼기입니다. 정떼기. 즉 하나님께서 지금 정이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을 심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탄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끝에 부분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그들에게 이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강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악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건 그냥 놔두고 어려울 때는 와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도우소서,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물론 그들을 도우셨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미루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스를 가지고, 즉 수술대에서 그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성 종양을 제거한다는 것은 수술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술대로 올라가는 것은 완전 마취를 하고 거진 죽는 거나 다름이 없죠.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진짜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특히 그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백성들과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환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을 떼는 그 정떼기를 계속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보지만은 그게 계속됩니다. 먼저 14장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전부 다 헐떡이게 하고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드는, 거의 죽게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랬을 때 7절부터 9절까지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인지 또는 백성들의 기도인지 정확치 않지만은
아마도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 같습니다. 선지자가 그 기근을 선포한 다음에 이게 선지자의 또한 기도죠. 하는 말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멋진 정말 깊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즉 우리의 죄악이 많고 그리고 주님 앞에 타락했고 주께 범죄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표해서 또는 백성의 목소리죠. 8절과 9절에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며 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이 땅을 살려주려고 이 땅을 자기 걸로 생각해서 완전히 바꾸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즉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면은 그래 죄를 져라 너희는 망해라 그런 식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왜 구원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취급하는 온도가 달라진 그 애정이 달라진 듯한 그러한 하나님께 끝에 간구합니다.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서 불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10절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즉 이 기도를 지금 나왔던 기도를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받지 아니한다. 받는다는 보통 기도를 받는다. 그때 사용하죠. 또는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받는다.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바로 9절에 그러한 간구가 애원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의 기도를 받지 지금 이 기도를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거를 받지 아니하고 그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그리고 심지어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네, 벌하리라가 아니라 멸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기도는 백성들의 기도가 맞습니다. 비록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서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타락했다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네, 아까 보면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게 끝에 나오는 애원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부분은 7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우리 죄악이 우리 죄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그게 7절 첫 번째 간구고 끝에 9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I'm sorry. 예,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타락함이 많습니다. 자백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말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 소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죠.
왜 용사같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마치 깜짝 놀란 용사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돼서 이 땅을 자기 것처럼 보호해야 되는데 왜 그냥 잠시 있다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냐, 그렇게 묻죠. 물론 이게 가슴 아픈 정말 애타는 외침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법도 이거를 지키는 것,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상은 인신 공양도 다 받아줘요. 우상은 세상의 공의가 어떻게 됐던 자기만 그 신을 위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는 안 지키고, 즉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고 자기만 위한 은혜를 달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것을 뺏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치를, 법도를 떠날 때 그걸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이 바로 그 언약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또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들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치를, 법도를,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타락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우리를 그냥 지나치듯이 이렇게 취급하냐,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많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법치를 회복하는 것은, 법도를 회복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거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평가죠. 그게 뭐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즉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법도를 어그러뜨리는 그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게 우상인 겁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심지어 기억까지 하시고 죄를 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기근과 칼과 그리고 심지어 전염병까지 보내서 그들을 멸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것,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비틀어서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발을 멈추지 아니에요. 아직도 말은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서 증언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볼모 잡은 거죠. 인질로 잡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성전이니까 망가지면 안 되니까 구원해야만 됩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어그러진 발을 멈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심지어 멸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을 하더라도 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즉 모든 종교적인 행사, 모든 종교적인 행위, 경건하게 보이는 것, 이거는 뻔질나게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100년 전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이거를 더욱더 세게 얘기하시죠. 금식해도 듣지 아니하고 번제를 바쳐도, 번제라는 건 몽땅 다 태우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심지어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가 아니라 멸하리라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게 더 가증하다는 겁니다. 더 죄를 더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의 법도를 일그러뜨리고 나에게만 예외를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다 우리는 수근수근거리고 시기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한다면 내 자신에게는 그걸 더욱더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남들에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더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 그거 살인하는 거라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교만과 완고함을 그게 죄라고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걸 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거 죽이는 거죠.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 완강한 고집,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내 자신만 계속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겁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여러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잘 고치기가 힘들면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끝끝내 저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손을 봐야 돼요. 내가 손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리고 주님 나라의 증거를 하는 증인으로서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고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 만나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금식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소제를 바칠지라도 주님께 큰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게 가증스러워져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더 큰 칼로 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되지 않겠다고 우리는 오늘 결심하고 그 대신에 저희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 바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 이것을 하고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의 반대 급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주님의 온전한 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발을 죄스러운 어그러진 길에서 멈추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고자 저희는 결단하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은 저희의 교만함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완고함을 버리고 나만을 위한, 그게 우상이죠. 내 말만 하는, 내가 마지막 말해야 되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행동, 시기와 험담과 살인 같은 것을 버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심판과 정죄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정죄하시면서도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주님의 우는 그러한 마음에 저희가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고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백성, 실제로 주님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어그러진 길을 미워하고 발을 멈춰서 돌이키며 주님의 온전한 길로 따르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